자, 오늘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은일까? 금일까? 명예일까? 권세일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원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원하신다. 이제 교회들이나 세상에도 가보면은 세상에서 다 뭐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사람이 뽑히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자기가 막 이러겠다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면은 다 버리고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본즉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은과 금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공생애를 하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마지막에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세리라고 하는 레이가 있었어요. 그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를 이제 뭐라고 하니?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죄인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매국노다. 저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들이라 그래서 아주 죄인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일제 36년 때 막 이렇게 빨간 안장 끼고 막 괜히 거드름 피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뜯어다가 일본 순사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못 봤어도 있는 걸 알고 그냥 그렇구나 있구나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이라도 해야 내가 용기가 내서 설교하지. 목사님이 딱 뭐 일제 36년 때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얘기는, 텔레비도 못 봤나? 텔레비도 못 봤어?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 난 지금도 텔레비에서 그런 인간 나오면 굉장히 미워. 빨간 안장 차고 말이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어떤 분들은 난 부족해요,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이렇게 괜히 이렇게 엉덩이를 빼요. 근데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런 이렇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이거 하시죠. 주님의 뜻이라고 해볼게요. 이래야 돼. 우리 이기자 권사님처럼 이왕 시킨 거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제로 시켜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내숭 떨면 안 된다고. 그냥 하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는 내가 자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님을 받은 게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 기쁨인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난 안 돼요. 이게 꼭 모세가 하던 짓이거든. 모세야 내가 애굽 가서 해라. 아이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모르시오? 이러잖아요. 내가 애굽을 배반하고 나왔던 사람이고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고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됨을 거절하고 나왔는데 내가 거기로 뛰게 가서 하나님 보내서 가겠어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거기 가면 그들이 날 살려 죽었습니까?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 빼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번 힘써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아야 돼. 주님은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즐겨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돈부터 생각하잖아. 그렇죠?
뭐냐? 내가 시간을 내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요. 그래서 성경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내가 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디렉터가 돼서 막 움직일 때 아내들이 집안일 들어오고 막 덜하고 막 교인들 일 돌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목사야? 목사야? 가 살아. 그 사람하고 살아. 막 이렇게 퍼붓는 여자들이 몇 명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사람이 쓰임 받는구나. 그럴 때 같이 내주하는 협력하는 그런 분도 있어야 되고, 또 아내가 열심히 가서 사역할 때 남편도 옆에서 당신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참 좋구만. 당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갔을 때 나 외면하지 말어. 뭐 이러면서 같이 협조해주고 협력해주는 이런 모습이 참 귀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사실 저도 목회 처음에 했을 때 제 아내하고 이게 충돌이 많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그냥 교인들밖에 모르는데 집사람은 아무래도 애들도 있고 뭐 살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시간도 갖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참 제가 뭐 우리 둘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할 정도 가까이까지 왔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냥 나를 지금까지도 이제 그때 상처받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때 우리 박연자 장로님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막 울고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울고 뭐고. 그래서 내가 위로한다고 애가 죽어가는데 또 남산에 가서 차를 사줬지 뭐예요. 남산에 가서 차를 사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건데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랬더니 교인들 가운데 혼자 된 여인들이 다 병원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사람만 혼자 됐냐, 우리는 뭐냐, 왜 남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사람만 차 사주고 나는 안 사주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길 시작하는데 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거든요. 막 울고 그냥 너무 그 상처를 많이 크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집사람은 애가 죽어가느냐 살아가느냐 하면서 병원에 있는데 나는 거기 가서 교인 오고 차 마시고 앉았으니 그 얘기를 들으니 열 안 바꿨어. 열 엄청나게. 그것도 남자하고 마셨으면 열이 덜 날 텐데 여자하고 마셨으니까 얼마나 열이 났겠어.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기만 병원에 나서 퇴원만 해봐라. 내가 당신 같은 인간하고 살면 내가 아주 그냥 여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해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우리도 부부간에 주의 일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다툼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썩 잘한 것 같진 않아. 그때 다 데리고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게 막 항의하니까 제 아내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혼자 됐던 분들 다 데리고 가서 차 사먹이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내가 그래도 아내가 용서해줘서 내가 이제까지 버티고 있어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게 목사의 심정이 그렇거든요. 교인이 막 안타깝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좀 불쌍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이게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헌신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역을 못합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해야지. 그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레이라는 사람 세리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죄인 취급하고 관심조차 없었는데 우리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거야. 저 사람에게 조금만 헌신하고 사역만 맡겨주면 생명 바쳐 주를 위해서 일하겠구나 하는 중심을 본 거예요. 주님은 환경이나 사람의 여론이나 그 사람의 뭐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눈을 땡그랗게 뜨고 나 좀 보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내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하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한번 끝부분에 사람은 뭘 보거니와, 다시 크게 사람은 뭘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 보지 않아. 뭘 봐요? 중심을 봐. 그래서 목회는 인물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난 사람만, 교회도 잘 이쁜 사람만 주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선교회. 우리 교회는 다 이쁜 사람만 지금 여선교회장 시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골라 뽑은 것 같아. 그렇다고 여기 앉은 사람이 안 이쁜 거 아니야. 괜히 교만하지 말어. 한복 입으니까 더 이뻐 보이긴 한데 여기가 조금 더 이쁘고 여긴 아주 이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또 남편한테 적용하면 안 돼. 아무렇게나 하고 머리도 까치 짚고 아무렇게나 하고 오면 남편이 그 용납 못해요. 아유 정말 돈을 어디다 쓰고 그지 머리도 제대로 안 감아가지고 그냥 그거 좀 안아주려고 하다가 그냥 땀 냄새가 확 남편이 입덧해. 남편이 입덧을 해. 막 가꾸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말이야 왜 자꾸 그 가꾸라고 한다고 하나 중심을 보는데 근데 웃기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하나님이면 걱정을 안 해. 중심을 보니까. 근데 성경을 똑바로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기본은 허라는 거죠.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를 봤을 때 뭘 보고 뽑았을까요? 내면의 인격, 또 내면의 열정, 내면의 마음가짐,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들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중심이 올바로 들여진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원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중심이 들여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누구에게 주님이 응답했냐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12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에게 중심이 가 있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다른 사람 안 봐. 그냥 그 당시에 여론이 혈류병 환자는 사람 많은 데 가도 안 되고 정상적인 사람의 옷에다 손을 대도 부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손으로 대선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런 여론이나 환경을 무시해버리고 중심이 오직 예수에게만 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냐고 자기 중심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딱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하고 예수님 여기서 밀리고 밀치고 뜰치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들여져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은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서 주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철야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온 정성이 예수님에게 향하여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28절에 보니까 누가 5장 28절을 보세요. 자 시작.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중심이 벌써 들여진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헌신과 결단. 내가요 어떤 사람은 있어 마음은 다 있어. 마음은 다 있는데 들여지질 않아 내가. 그리고 그걸 딱 끊고 한번 해보겠다는 결단이 와야 되는데 결단이 서질 않아. 그러니까 이 헌신과 결단이 같이 가줘야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싶어도 결단이 안 따라주는 사람은 못하죠. 예를 들면 삭개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공허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그러면 에이 사람 많다. 그래서 귀찮아서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결단은 뭐냐면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돌아보니까 나무가 보여.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체면 있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 이건 애들이나 구경으로 올라간다면 이해를 하겠어. 삭개오가 올라갔다. 삭개오. 나이 드신 분이, 그대 세리가, 돈도 많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결단이거든요.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는 결단. 그러니까 어떤 일도요, 결단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결단이 안 설 때는 안 되는 거죠. 결단을 해봅시다. 그리고 하면은 감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의 일은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가면 돼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해버리라 하면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교회가 증개축한다. 본당이 3, 4층으로 올라간다. 천여석 좌석이 되는 예배당으로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시설하는 대로 올라간다. 문화시설로 다 한다. 그러면 요 땅에서 그게 되느냐? 된다는 거죠. 다들 안 된다고 그럴 때 조사해보고 한번 이것 갖고 한번 만들어봐라. 어떻게 되는가? 땅 안 사고도 가능하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가지고만 가지고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설계사가 다 연구하고 이쪽 재보고 저쪽 재보고 따져보고 막 그거 법적 조항 따져보고 다 보더니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런 거요. 나는 참 바보야, 바보. 난 그 생각을 미리 결단했으면 내가 벌써 3, 4층 올라갔다. 그 정도 예배당으로 된 줄 알고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으면 내가 3, 4층 올라갔는데 이제서 내가 결단한 거예요. 이제서. 결단이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엄청 늦어진 거예요. 이게 결단이 없으면 그래. 근데 이제 결단만 가지고 됩니까? 이젠 그 결단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렇죠? 시간도 드리지만 몸도 드려야 되지만 할 수 없어. 돈도 드려야 돼. 그 얘기가 제일 힘든 얘기야. 그 얘기가. 근데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우리가 싼 이자로 얻어보니까 월 3부 5리 정도 되더라고요. 3부 5리. 그러니까 내가 현찰이 현재 없어. 그러면 내가 이자만 부어 나가면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있는 돈 드려야 되고 그 돈이 없으면 지금까지 있던 폐물이라도 내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복 받아서 다시 해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빚 한번 져보겠다. 나만을 위해서 빚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번 빚 져보겠다. 돈 얘기하면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져 버려. 여러분 있는 것 갖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결단하고 할 때 그게 헌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통로를 만들더라고. 보세요. 엘리야가 먹을 게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로로 공급해 주더라고.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근데 까마귀가 그 시냇가에 물이 떨어지니까 안 와. 안 오니까 하나님이 통로를 받고 누구로?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야. 부잣집에 가서 왕창 먹고 왕창 가져오게 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기 쓰는 집에 보내. 근데 그것까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꼭 있는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우리에게 열려지도록 기도하세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준다고 그랬거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그랬거든. 전 그거 믿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해.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헌신과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냐면 꽤 오래전이죠. 동두천 제일교회 가서 제가 집회할 때예요. 집회하는데
그 한 분이 월세 사는 분인데, 이분이 전세 사는 분이지. 전세 사는 분이 전세를 빼가지고 월세로 가고 시간마다 100만 원을, 전세를 빼가지고 시간마다 100만 원을 헌금을 해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80년도 정도 되니까 굉장히 1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에 새벽에 100만 원, 점심에 100만 원, 저녁에 100만 원, 이걸 계속 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것도 재단에다 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중길 목사님이 날더러 이렇게, 장 목사, 이제 뭐 한참 내가 후배니까, 장 목사, 이 집사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 집사가 지금 집세 빼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간암이라 복수가 완전히 차서 오늘 내라는 거예요. 오늘 내. 근데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살리겠다는 일심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가면서 하나님께 치료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 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살리겠다고. 그 기도해주고 강단을 올려 설교하는데 그 남편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누워 복수가 차가지고 일어나서 있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있어. 부인이 옆에서 계속 가래가 나오는 걸 닦아주고 있다고. 닦아주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그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분한테 딱 설교하다 그랬어요. 살고 싶냐? 살고 싶대요. 진짜 살고 싶냐? 살고 싶대. 살고 싶으면 당신 그 몸으로 교회 의자 닦고 교회 청소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숟가락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포기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대로 죽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사명이 없으면 죽는 것밖에 없다. 당신이 그 몸이라도 한 번 하다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 몸도 하나님이 보신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누구 못하느냐? 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아멘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같이 아멘해, 아멘해, 아멘해.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집에 돈을 다 빼서 하나님께 생명 걸고 남편 살리려고 쓰는 거잖아요. 남자가 뭐 하지 못해 아멘 이러더라고.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요, 부인이 수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의자 닦으라는 거죠. 당신 아멘 했으니까 닦으라는 거예요. 내가 강대에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데 내려가서 기도해 줬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이 남자가 누워서 두 번인가 이렇게 하더니 팔이 툭 떨어져. 팔이 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힘을 좀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이 의자를 닦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같이 닦는 거예요. 여보 조금만 닦아봐, 조금만 닦아봐. 그러면서 막 둘이 울어. 그 부인이 다 닦는 거예요. 남편 몇 번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닦아야 돼. 자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라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그분한테 아주 싫은 소리 했어요. 얼마나 술 퍼먹고 못된 짓 했으면 간암이 걸렸겠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자 청소해라. 근데요, 처음에는 하나의 의자도 못 닦던 사람이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2개 의자를 닦고, 그 다음날 낮에 보니까 반을 닦고, 그러고 나서는 막 헐떡헐떡대죠. 그리고 이제 집회는 끝났어요. 저는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 다음에 권중길 목사님 전화가 왔어. 장 목사 또 와서 부흥해 그러더라고요. 뭐 선배가 오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알았어요. 갔죠. 가지고 이제 차를 내가 몰고 거기를 딱 도착했는데 왜 남자가 튀어나오더니 목사님 오더니 나를 꽉 끌어안고 그러는데 왜 이러십니까? 난 동성연애자도 아닌데 더군다나 동두천은 이상한 동네잖아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딱 끌어왔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모르겠냐고. 모르겠다고. 목사님 그때 간암으로 내 다 죽어갈 때 목사님 나 청소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다. 그 인간이 나라고. 그때 목사님 말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수가 다 빠지고 이렇게 건강 얻어서 교회의 아래 정우청 전 예배당을 제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해야 내가 돌아다니며 간증할 거 아니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니까 병들어 죽어가던 몸이 하나님은 다시 그 몸을 쓰시더라고요. 그 몸을 쓰시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만 나무 뿌리에 쳐서 넘어서 다리가 부러졌어. 부러져서 갈 수가 없을 때,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지금 다리가 부러서 내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웨슬리에게 들리기를 뭐란 거니?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서 믿음으로 꽤 믿습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부러진 뼈가 그 자리에서 붙어버렸어요. 이분이. 그분의 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러진 뼈도 그 자리에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하는 그런 그 일기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들여지고 내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라도 써요. 내가 가난하잖아요. 가난 중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어서라도 쓰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는 한,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사명을 갖고 살려면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서 쓰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분 아닙니까? 사명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쓰신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도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 한 시대를 썼어요. 우리 장강용 목사님, 저희 작은아버지만 후두암으로 다 돌아가시더지만은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겠다 할 때 그 영광을 돌리면서 그 살겠다고 했을 때 후두암이 났고 한 세대의 부흥 강사로서 그분이 감독 회장만 하지 않고 부흥만 했으면 난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한 시대에 큰 일을 했어요. 이번 명절에 내가 그 사모님 작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보니까 그 아들 목사가 왔더라고. 근데 오늘 다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도 점심도 대접해 드리고 그러고 갔는데 정말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작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후두암으로 다 죽는다고 해서 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분이 난 이제 끝났다 그러고 사표를 딱 쓴 거예요. 사표를 썼는데 꿈에 형사가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난 목사인데 왜 잡아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잡아가냐 그랬더니 꿈이야. 형사가 그래. 목사인데 이상한 목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다 식은 땀을 흘리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이 벌떡 드는 거 아니? 목사가 사표를 냈으니 이상한 목사지. 그래서 내가 금년 말까지는 내가 사표를 안 내겠다. 왜냐하면 목이 너무 아파서 후두암이니까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권중길 목사님을 모시다가 부흥회를 하다가 이 사람이 불 받아가지고 완전히 후두암이 싹 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한 시대에 그냥 부흥 강사로 한국 강사를 누비고 다녔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갖게 되면 내가 그 소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겠다 그러면 죽을 몸도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물질이 없는 데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거야. 빈들판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신다. 전 그걸 분명히 믿어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사하잖아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낙심하지 말고 결단하고 헌신하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전개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사명을 주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 보면 그냥 소명이 주어지는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까지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 예수님 어디 갔는지 따라갈 거야. 아마 예수님의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인기 따봉이겠구나. 그러니까 소명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꼭 예수님이 하는 거 구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면 실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은요, 장 목사 쫓아다니면 실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거 책임질 수 없어, 그 얘기죠. 너에게 먹고 살고 입는 거 내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내 해결 못 해준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해가지고 뭔가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신학생들 또 이렇게 목회하러 가는 분들 밥 먹으려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거. 목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주님 마음에 합하면 필요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는 거고, 아니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돈을 생각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지. 없으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굶어 죽어. 그러면 숨겨요.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구걸하러 다니고 쫓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거죠.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나 따라갈래요. 신이 나서 그런 거야. 뭐 예수님 쫓아오면 뭐 될 줄 알고. 이 처음에 이 개척하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나 목사, 뭐 신학생한테 시집 가겠다 하는 사람도 보면 저를 보기 때문에 그래, 저를. 왜? 우리 목사님 보니까 자가용도 있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부흥회도 가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뭐 할 때도 턱턱 잘 내놓고, 야, 우리 목사님처럼만 살면 교회에서 집도 주고, 그러니 뭐 이거 될 것 같잖아.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똥가스 맞고 병원까지 입원했어. 월세방에서 사는데 밑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똥가스가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그 가스가 얼마나 독한지 우리 가족 다 죽을 뻔했어. 다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줄 알아? 아파트라고 계획해서 사줬는데 하루에 쥐가 12~13마리 나와. 그러면 나는 마루에 앉아갖고 쥐 잡는 거야. 끈끈이 갖다 놓고. 쥐들이 얼마나 인스턴트를 먹어서 그런지, IQ가 좋은지 눈을 껌뻑껌뻑 나를 보면서 비켜가요, 비켜가. 어느 날은 우닥닥 그래요. 보니까 끈끈이에 붙은 거야, 이 쥐가. 근데 이 쥐가 워낙 크니까 그 끈끈이를 끌고 가서는 우리 집사람 부엌에 두는 당근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어쩌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오직 먹는 것만 매달려 있는 그런 교인하고 비스끄리해서. 그 내가 가니까 어쩔 줄 모르고 눈만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쥐는요, 눈을 껌뻑거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빗자루 가서 그만 막 딱 때려가지고 신문지로 끈끈이 제 싸가지고 그 하루에 12마리를 잡은 적이 있어. 내가 하루에. 그걸 왜 내가 잘 잡냐면,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쥐 잡아오는 게 일이야. 쥐를 잡아오되 쥐는 갖고 오지 말고 꼬리만 잘라오라 그래, 꼬리. 교회에서 해보셨죠, 어르신들?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본 사람. 어이, 다 해봤네. 얘들만 몰라, 얘들만. 그러니까 그걸 다 쥐꼬리 잘라. 그 나하고 이렇게 살더니 우리 집사람이 대범해졌어요. 그전에는 바퀴벌레만 어머 바퀴벌레 그리고 도망가도 요즘에는 바퀴벌레, 아이 바퀴벌레 이렇게 잡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목회 수기를 보면 그 위기와 고난과 아픔과 굶주림이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걸 먹는 문제를 위해서 여기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신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하다가 교회인데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다니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면 아빠 집 한 채 있어? 거지네. 항상 그래요. 우리 아들놈이 날대로 그래. 아빠는 교회에서 쫓겨나면 거지네. 그냥 안 쫓겨나야지. 목회가 뭐 많은 거 가진 거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면 너희들 아줌마 다 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제 집사람이나 뭐 다 갖다 그 사이들 하는 거야. 부모도 없고 애가 시집은 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단비까지 다 해주는 거야 목사가. 여러분 그거 모르지? 그런 거 뭐 다 뭐 알고 있어요? 뭐 하고? 누가 병원에 가서 지금 확 어렵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럼 교인들도 열심히 하지만 목사는 그러면 가만히 있나?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나마도 안 버리고 쓰는 거지, 내 욕심 부리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뭐 있겠어요? 아니 나는 며칠 전에 분명히 내 통장에 200만 원이 있었어요. 없는 거요. 이거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체크하거든요. 왜 없을까 이게? 그냥 빠져나갔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돈 뺐어? 그랬더니 안 쓰대. 그래 뺐었어. 할 말이 없더구만. 할 말이 없어. 다 그런 거예요. 우유부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다 깔 때 나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뭔가 욕망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돼. 전혀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것이지만 인자는 뭐 이거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즘에 그 제일기획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Y세대 레포트라고 하는 데서 이런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외출하는가. 65세 이상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번이나 외출하는가. 그런데 할머니들은 매일 외출해. 매일 외출해 할머니들은. 근데 할아버지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외출해. 할아버지들은 한 번에 두 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할머니들은 매주 매일.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도 한두 번 나갈 때 누가 죽어서 장례집에 그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나가서 밥을 몇 번 얻어먹느냐? 4번 이상 하루에. 여기서 밥 준다, 저기서 밥 준다, 여기서 뭐 준다. 어쩌면 정보통이 많은지 다 할머니들 얻어. 할아버지는 뭐냐? 골목에 처박혀서 장기 뜨고 바둑 뜨고 핫터 치고 아다리 뒷다리 제대로 못 보고 담배나 피고. 그리고 집에서 일주일에 전화를 몇 번이나 하는가? 근데 남자는 전화를 거의 안 한대. 할머니들은 붙들고 산대. 누가 더 오래 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려고 그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의욕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유부단한 신자 되지 말고요. 내가 가치가 그거 없어도 주님에 위해서, 내가 무슨 물질이 생겨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 59절 60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은요 기회 있을 때 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이 사람이 얽혀 있는 게 많은 거야.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이제 그때부터 따라가고, 우리 전도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죽잖아요. 프랑스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90세였어. 90세였는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60 먹은 분이,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 누구 처분할 거 없어서 내가 그 집을 갖는 거라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내가 50만 원씩 주겠다. 50만 원. 그 할머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거야, 프랑스에서.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줬는데 이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90세 때 죽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50만 원씩 주던 할아버지는 죽었어요. 그 할머니는 120세인데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122세에 죽었어요. 이 할머니가.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온 그 할머니, 그 이름이 간행이라고던가. 근데 그 할머니가 122세, 이 할아버지 90세 때 죽었어. 자기보다 먼저 죽을 줄 알고 50만 원씩 줬는데 돈은 돈대로 주고 집은 집도 못 받고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인생은 선후배가 없어. 선후배가 없어. 하나님의 이런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할 때 아멘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뭐 장례한다며 이런 핑계 대지 마라.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제발 믿음의 졸장부가 되지 말고 결단하고 박력 있게 나갑시다. 거기 61절 62절 보니까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니까 시작. 또 다른 사람인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따르긴 따를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이거야. 근데 뭐라고 했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이게 지금요 가족 거구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야. 내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우리 가족을 다 설득하고 내가 가서 가족하고 작별하고 허락하고 했다니까, 주님이 보니까 가족이 허락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건 합당한 게 아니다. 네가 사명이 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거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일꾼이 되려고 하면 우유부단해도 안 되고 기회를 잃어버려도 안 되고 믿음의 졸장부가 돼서도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어도 가족과 때로는 그런 그 결단을 해야 할 때는 충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잘했다는 것을 온 가족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헌신과 결단이다. 따라합시다. 헌신과 결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단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크게 썼잖아요. 저 시몬 베드로고 안드레도 형제지만은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곧 바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금세에 100배나 복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와 배와 형제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에게 뭐가 올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잘했다.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클 것이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게 됐을 땐 하늘의 복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 뭐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애썼다.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실망이 많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하늘에. 나의 모든 보배는 어디에 있어? 저 천국에 쌓였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그 은행의 지점장도 전화가 왔더라고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네 교회 진다면서요? 저요.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한 30억 필요한데요. 그래요 목사님, 싼 이자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까지 해줄래?
그랬더니 몇 군데는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한다면 내가 4.2%까지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 해보니까 그게 3부 5리더라고. 3부 5리.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또 이장로님이 알아보는 데 가서 내가 이장로님 나는 4.2까지 확답 얻었으니까 장로님은 더 싸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 은행에서. 근데 저는 그런 거죠. 모든 일을 할 때 은행께 다 내 거니까. 왜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어버려? 우리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저 집도 다 내 건데 현찰이 없어서 지금 못 빼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다 내 거라고 생각. 어차피 그 인간도 죽으면 놓고 갈 거잖아. 부여의식을 갖고 살아야지. 어차피 없다 그래서 나질 게 뭐 있어. 있다 그러고 사는 게 낫지. 그 다 내 거다. 누가 좋은 차 타고 그거 내 건데 내가 지금 임대 줬어. 렌트 줬어. 그 2억이래. 2억 내가 받고 준 거. 2억만 주면 벤츠가 올 거 아니야? 그런 마음 좀 가지고 살아야지. 부유하게. 누구는 월세 사는데 좋겠다. 저렇게 대울 같은 집에 살고. 그건 내 거야. 이병철 씨가 나한테 지금 임대 얻어서 살고 있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기 갔을 때 그 설악산 갈 때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궁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랬지. 이거 우리 거라고. 목사님들 지방 목사님들 진짜 믿더라고요. 목사님들 교회에서 여기다 기도원짜리 사놓으셨어요? 그러더라고. 네, 여기다. 관력이 불편해서 국립공원에다 위탁은 해놨습니다만은 그분들이요 아주 그냥 웃어 죽겠대. 아니 이왕이면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뭐 어차피 그 산가인 사람이 거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산에서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 내 건데 그냥 보고 지나가면 내 거다 그러면 되지.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좋은 데는 돈 내고 들어가는 거는 왜냐하면 너무 거기 관리하는 사람 수고해서 내가 수고비 주고 가는 거야. 내 건데. 참 말귀를 못 알아듣. 그러니까 절대 부여의식을 갖고 살아야지.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난 안 돼요 못해요 그러고 살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한 가장이 실직을 한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 갔다가 실직을 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남편이 실직하니까 여자가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실직했다니까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을 울더니 아내가 일주일 만에 밥을 차려주고 그렇게 싹싹하게 남편한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하다 해고당하고 보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집에 있는 건 나와 애들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게 없는 게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실직하고 나니까. 그게 뭐가 있더냐? 그랬더니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당신 시간이 있다. 당신 글쓰기 좋아하지 않느냐고. 그것 가지고 글을 쓰라. 시간 있을 때 글을 쓰라고. 쓰고 싶은 소리를 글을 쓰라고. 아내가 밥도 하면서 계속 남편을 격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앉아서 계속 글만 쓰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려지는 주홍글씨를 써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데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그분이 거시기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언제 그 작품을 썼느냐 하면 실직하고 아내가 질질 울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용기를 주면서 당신에겐 시간이 있잖아.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해봐.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순간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홍글씨가 나온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선교회도 그렇죠? 할 수 있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하는 걸 요구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그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29절 읽어봅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결단하고 헌신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돼야 된다. 내가 헌신하고 애쓰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 여기 보세요.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 여선교회가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 모아서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잔치하는 여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여선교회는 정말 그 섬세함이 많아야 돼. 구석구석을 그냥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하는데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선교회가 섬기는 자리에는 뭐냐? 기쁨 있고 즐거움 있는 곳. 여기도 보면 지금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었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러 놓아놓고 함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때 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잖아요. 그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옆에서 막 그냥 비아냥하고 그러잖아. 이 비싼 거를, 이 300데나리나 나가는 이것을, 왜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고 왜 먹고 허비하느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야단을 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장례식을 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걸 기억하게 하라. 뭐죠? 헌신된 삶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난 여러분 여선교회가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선교회가 돼서는 안 돼. 여선교회가 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여선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헌신된 여선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짜증나게 그러지 말고 헌신된데 주님을 위해서. 여기 어린아기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내가 배고프지만 내가 안 먹고 예수님이 양식을 찾는다고 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딱 드리는 거야. 그게 기적을 이루더라고.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방을 제가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뭐 도서비라고 또 교통비라고 해서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주는 집이 있어요. 감사한금 드리고 봉투를 놔요. 그러면 제가 꼭 와서 궁금해서 들여다보거든요. 얼마나 넣었을까? 그러니까 보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는 사람이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목사님에게는 더 많이 넣었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러면 이거는요, 목사를 하나님의 축목으로 죽게 하는 거야.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내가 얼마나 약으냐면 축 먹어 죽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방감사에다 다 넣어버려요. 그거. 왜? 그래야 그분도 복이고 나도 복이고. 왜 얼굴들이 찜찜한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사람은 보이니까 사람에게 체면상, 관계상, 형편상 자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오늘도 여기 잔치를 모든 사람과 함께 한 것처럼 나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여선교회만 모였다. 잔치가 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잔치가 되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선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다시 한번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 그랬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혼자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즐거운 걸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도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다 그 집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사람들이 막 비방했거든요. 자 보세요. 30절에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어떻게 그러냐? 예수님이 부유한 자고 자는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따돌림 당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멸시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과 식사하는 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우리 여선교회가 저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약한 자도 돌아보고 힘든 자도 돌아보고. 우리 사회봉사부가 구제비를 가지고 자꾸 약한 자를 빨리빨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전에는 저에게 이제 구제비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제 사회봉사부에서 직접 그걸 하니까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디가 누가 아픈 사람 어디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개인대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아프고 힘든 부분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마지막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 이제 은사 사역자 되신 분들에게 천보산 기도원에 다 와서 사역을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도요, 뭐 예언 사역이라든지 치유 사역이라든지 이게 사람이 많은 데 와서 계속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요. 자꾸 해야. 그냥 하던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해서 많은 사람을 할 때 보면 영적으로 내가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할수록 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나 힘들다, 사람 많아서 짜증나다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우리 은사팀이 없을 때는 제가 해요. 제가 하는데 은사팀이 왔을 때 내가 은사팀한테 밀어요. 하나 은사팀 국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은사팀이 오니까 내가 안수 안 해도 돼. 너무 고마워. 감사해. 밥은 사줄게 내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여선교회 사역을 할 때도 제발 여선교회 때문에 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싸매어주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떡국을 팔다가도 우리 교회 장애인이나 또 어려운 분들 있으면 떡국을 팔다가도 하나는 빼서 그런 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 우리가 누굴 좀 도와야 되겠구나. 뭐 같은 눈인데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눈을 떠버릇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내가 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약한 자, 소외당한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 우리 모두 이제 지역에서 큰 사역도 다 섬김의 사역도 해가면서 제발 부탁하는데 먹고 마시고 없애는 데다가 신경 쓰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데다 더 많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마을마다 여선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선교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남선교회도 마을마다 남선교회가 좀 잘 세워져서 그 사역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선교회 회장이 김호성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좀 남선교회도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헌신 예배를 좀 해요. 남자들은 전화도 못하고 여자가 전화를 다 붙잡고 있고, 마실 가는 것도 여자들은 다 가고 남자는 마실도 못 가고 집구석에 처박히니까 할머니들 또 얼마나 구박을 해요. 왠지요 왠지요. 할머니들이 난 지금부터 걱정이 많아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헌신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